자, 우리 고린도서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물론 다른 장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느낌상 여긴 중요한 거를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았어요. 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9장 읽어보셨어요? 널 읽기야 있지만 네, 알았습니다. 네, 다른 때는 읽는데 읽을 때는 안 물어보고 안 읽을 때만 물어봐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제목이 사도의 권리 9장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 사도.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약점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 12제자들에 비해서는 권위가 좀 떨어지게 되죠. 또 12제자와 또 초기 기독교에 또 권위 있었던 그룹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하나 권위 있는 그룹이었겠고 또 한 그룹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이건 그냥 종교나 다른 운동, 정신운동, 그런 데서도 그 태도가 있으면, 출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상당한 경우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면서 부처가 결혼했나 안 했나? 했죠. 자식들 있죠? 아닌가? 있죠. 그렇죠. 가족들이 굉장히 거기에 초기 불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100% 자신 있는 건 아닌데 되게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보세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체계가 잡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누가 그렇게 숭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 그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냥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은 따로 종교를 차리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이게 초기독교는 아주 미미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조금씩 그 그룹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더 리더십이 강했던 사람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어디 선교지 한번 갔다 와 봐요 하면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러한 사도성에서 약간 밀렸고요.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 기독교 아주 원시 기독교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은 조금 껄끄러운 존재예요. 예수 만났다고 하지만 그걸로 맞다. 그래 저 사람 우리 같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이제 야고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 형편들이 사도행전, 갈라디아
뭐 등등 그런 데 나옵니다. 이 바울이 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기독교 안에서 어떤 권위에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지난 8장에서 공부한 거하고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 앞에서 공부한 그 내용에는 그 믿음이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약간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시장에 내놓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냐 마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바울이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들 위해서 그건 좀 유보해야 되지 않냐. 자기의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또 우상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9장에서 자기의 사도로서의 이 권한, 자유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그 자유가 있어서 해도 되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유보한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접했던 구절들도 나오고요. 그 아주 절실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구절들도 있어요. 저에게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27절까지 이게 한 묶음으로 가니까 끊지 말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다. 그 느낌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도 갖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말씀하시면 박하는 자는 곡식 떠는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본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의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하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어디 상하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하는 것들은 그와 같이 다른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척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절 먼저 보실까요?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전에도 선교사가 있긴 있었겠으나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있겠으나 기독교 역사에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로서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최선의 선교사였던 그래 명실상부하게 기독교 역사적인 기독교가 그에게서 출발했다고 볼 정도로 여러 가지 점에서 신학과 영성과 실천, 목회, 선교 모든 점에서 탁월했던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참 정확한 것을 뚫어보고 있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건 종교 전문가,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나 교회 선교사나 하여튼 교회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매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당 짓고 많은 그러한 교회 관계된 일을 하지만 본인은 그 복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일을 하지만 본인은 복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내기 위해서 벌써 전에 대구성 작가님 사이트에다 매일 묵상으로 썼던 그 글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매일매일 이제 바쁘게 막 가느라고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 그 글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완성도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어떤 거를 쓰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토시나 그 문장 사이사이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되느냐에 따라 그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쓰다 보면 시간을 쫓겨서 쓰다 보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 다른 걸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성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모든 글쓰기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글쓰기만이 아니라 노래 같은 것도 되는데, 어떤 가수가 있다고 합시다. 곡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멋지게 부를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고도의 노래 부르기의 기술, 예술이라고 할까? 그게 유지되지 않으면 노래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느 소절에서 높이 올라갔다 이제 쭉 내려오는 그 소리를
정말 그 청중들이 그 음악 세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혜아 집사 글쓰기 붓글씨도 마찬가지죠. 한 글자 한 글자 획 하나하나 거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목사분 빨리 이제 끝내고서 정리해서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데 뭐 차에 피해를 밀어서 못하고 있다가 요즘 다시 이제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참 높다. 오히려 더 그렇다. 일반 신자보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글을 다듬고 있어요.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도 오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어제 밤늦게 준비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하다가 시간 좀 남아서 그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글, 그 대목을 읽으면서 교정하면서 왔는데 내가 쓴 글인데 왜 이렇게 재밌죠? 자기 도취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쨌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해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요 구절이 딱 맞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요 구절을 내 글의 어느 부분에 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도 이럴 정도로 자기의 영적 실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목사들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 이미 다 알고 있고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듯이 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럴듯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계속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그 구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 23절에 연결되는 문제예요.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파는 게 아니라 세일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전략 짜갖고 많이 자영업 하듯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사건에 자기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것. 그런 이 바울의 영성, 오늘 그래서 여기 참 좋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이 이 사도라는 자기의 그 사명감 혹은 타이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과 여러 가지 충돌되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고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대칭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에 어떤 건 잘 지키면 뭐를 받고 뭐 이런 식입니다. 율법은요. 근데 바울은 계속 그 율법 안에 살다가 이제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은 다 율법적입니다. 아시죠? 제가 설교 때 하도 많이 얘기해가고 그런데 아실 겁니다. 내가 그 20일 일하고 주말 쉬고 20일 뭐 일해서 월급 혹은 연봉 얼마 받는데 다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고받고 하는 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에 의해서 복음으로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건 주고받는 법적으로 연봉 얼마 주고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삶을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고 하는 거죠.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율법적인 데서는 내가 이걸 꼭 해야만 어떤 걸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이제 복음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그 의롭다는 인정에서 기쁨과 평화를 안고 율법을 행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가운데서 그런 게 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비유는 탕자에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 큰 아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둘 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 것 같아. 자기는 착실하게 뭐를 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을 자기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당장 내쫓든지 어떻게 단호하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습니다.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왜 나하고 똑같이 저렇게 대해주나 하는 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 안 받아? 저 사람들도 구원받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 자기가 바울은 참여한다. 그거를 그냥 어디 가서 교회 세우고 임직자들 세우고 소위 말하는 선교 그런 것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런 거에 떨어지지 않고 이 복음 사건 여기에 자기가 참여하는 태도로 그 목회와 선교 활동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그러한 자기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게 앞부분에 나옵니다. 보세요. 9장 1절. 지금 바울이 약간 요 9장에서는 마음이 격해졌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건 자기를 막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속사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 자유로운 사람 아니냐, 내가 왜 이 따위로 대접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앞서서 이 바울이 이렇게 좀 격하게 자기를 여기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난 자유인이야. 나는 사도야. 나는 주를 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이거 다 공치사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죠? 바울답지 않죠. 이런 표현만 보면.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거든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사도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이런 인정을 못 받는 듯한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판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다고 하는 건 말할 건 없겠으나 당신들이 나를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혹은 사도로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다.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뭐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어디 선교 갈 때 선교비도 받고 다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손 벌리지 않는 걸 보니 참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보통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는 게 됩니다. 4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들도 다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아서 일을 다 쓰고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한 걸 갖고 오히려 무시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사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12명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룹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부활 증인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도 여러 그룹들이 나옵니다. 500명도 나오고 12명의 제자와 또 사도들 나오고 게바 야고보 등 여러 그 당시에 핵심 멤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있었고요.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잘 나오진 않고 야고보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딘가 다른 문헌에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헌이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서 기록한 문헌들이 직접적인 문헌도 있고 간접적인 문헌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술가들이 쓴 거고 간접적인 것은 부근에 있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학자나 아니면 유대의 어떤 학자들이 저기 나사렛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대표가 누구고 어떻다더라 그런 문헌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발견되는 게 있는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형제들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이제 게바는 이제 아람어로 자기들 원래 이름이고 이 베드로는 그거를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해서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아내가 없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있다가 별거 했는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 그 나이쯤 되면은 다 결혼했을 텐데 하여튼 아내가 없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손을 벌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 친구는 좀 저래. 조금 뭔가 부족해.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선교 활동할 수 없냐?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죠.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 그거죠. 1절부터 6절까지 그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냐 하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나 선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7절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나온 것은 일반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군대 갔을 때는 군대에서 당연히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비용 받는다. 뭐 포도나무 심어도 다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양떼를 키워도 다 젖을 거기서 받지 않냐. 그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인용한 거고요. 8절에서는 율법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말합니다. 이게 당연히 교회에서 받는 거다. 그 9절에 보면 그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아주 가장 인간 삶에서 심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 생명의 문제, 평화와 기쁨과 안식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 육적 바로 나오죠. 육적인 것. 이거를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룩한 거야.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인 거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아마 자기가 받은 비판이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죠. 웬만하면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길게 끄네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가던데 선교사들이 이제 유랑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많이 들렸고 고린도 교회가 좀 부자였을 겁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부자니까요. 지금은 말하자면 미국 뉴욕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로 하자면 그리스에서 아테네하고 코린토 양식이라고 그 건축 양식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로 잘 나가던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과 유랑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바울이 세운 거죠,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런 권한이 있다. 그걸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으나 그러니까 사례비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걸 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렇게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자기가 선교를 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과 유랑 선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으면 결국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어떤가?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도로 곧 넘어가죠. 아마 바울이 어떤 특별한 걸 생각하면서 이걸 기록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바울이 처한 위치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을 주께서도 말했다고 표현하네요. 앞에서는 세속적인 얘기도 했고 율법에 나온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는 급기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다.
그것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복음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을 때거든요.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는.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70년 훨씬 이후에 된 거고, 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50년 어간인데, 이럴 때는 복음서가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잘 구전돼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한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있으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불러서 이렇게 저기 복음 전도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렇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사역하는 거 아니다. 어디 가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여기에는 70명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명을 주고 보낼 때 하신 이야기예요. 앞에 마태복음에서 본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전도했을 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9절입니다. 바울이 하도 이 문제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 바울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받을 거 받고 떳떳하게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전도도 하고 품위가 있는데 저 바울은 그것도 받지 않고 혼자서 천막 짓는 일 노동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 보면 아내도 없이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별별 없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런 소문이 비판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강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약점도 있고 또 다른 약점도 있습니다.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 몸이 약했습니다. 지병이 있으면 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정말 제가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도에서의 그 약점,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 약점, 또 그래요. 정답, 빙고. 말 잘못했어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바울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와 버금가는 오히려 사실 베드로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거기 가면은 두 사람, 이 베드로하고 이 바울 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가 그렇게 높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별일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약점들.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그 내적인 어떤 그 내면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점이 있게 되면 좀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게 바울이 좀 지나치게 그거를 강조하는 거 보면 그런 감정이 여기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15절에 보세요. 이제 더 급격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제 불평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쓰는 거는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과격하죠.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내가 그 얼마나 받냐 안 받냐 그런 걸로 나는 판단받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16절 복음을 전할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앞에서도 복음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율법으로부터 복음 온 거 그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거는 자기는 다 희생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 거다. 이건 어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그 주님의 명령, 소명 이런 데서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8절) 내 상이 무엇이냐?